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강국이 일본이죠. 많은 애니메이션들, 명작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어른들은 만화 영화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도 우리나라에 이 많은 일본에서 들어온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한 왕구 업체가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사와 합작을 해서 순수하게 우리 국내 기술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당시 9시 뉴스에까지 이 소식이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국산 애니메이션, 일본과 견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바로 라젠카입니다. 이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세계의 종말,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기계 로봇이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비용이었죠.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흥행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지만 이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OST, 그 배경 음악들은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가 부른 라젠카 Save Us라는 이 노래가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이었거든요. 해석하면 라젠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겠죠. 지금까지도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할 만큼 많이 알려진 노래.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이 노래의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비슷한 분위기 속에 있는 오늘 본문 2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호산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약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인데, 그 뜻이요 바로 조금 전 우리가 봤던 노래 제목처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걸 막 흔들면서 예수님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죠.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걸까요? 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배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랜 절망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져 버렸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생기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조금 흘러 말라기 때,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말라기를 통해서 또다시 변질된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구약의 문을 닫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으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해서 세계사의 흐름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그 뒤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간접적으로 통치를 받죠. 그러다가 세계사의 패권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 마케도니아 대제국을 건설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4명의 장수들이 그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톨레미였어요. 톨레미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또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톨레미 주인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들의 삶은 늘 피지배 민족이에요. 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또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암흑기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전을 의도적으로 와서 더럽혔습니다. 돼지의 피를 들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를 않나, 유대인의 절기를 다 금지를 시키고 구약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해서 이 참고 참던 이스라엘 민족이 폭발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망치,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셀류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지금 말라기 이후로 이 시점까지가 약 250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약 250년 동안도 그렇게 억압당하고 수탈을 당하다가 드디어 250년이 좀 더 지나서 유다의 독립국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 독립과 자유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유다의 독립국가를 완성했다 싶었는데 100년도 못 돼서 이제 로마라는 대제국이 세계사에 등장을 하게 되고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의 독립을 쟁취했다 생각했던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게 된 로마는 에돔 민족 출신인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이 유다 땅을 통치하라는 통치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헤롯이라는 에돔 민족 출신의 왕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억압받는 세월이 벌써 40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다운 나라를 가져보지도 못했고 자유와 독립을 잠시 얻은 것 같았으나 또다시 뺏겨버리는 늘 억눌려 있는 삶을 살았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쯤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이 올 것인가, 언제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올 것인가, 이거를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오시면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날 것이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은 들리는 소문을 보니 참 희한해서 따라가 본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진짜로 자기들 눈에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사람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라 저 북부, 외곽진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는 시점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몇 번 오신 적은 있었지만 거의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도망가시고 이렇게 몸을 피하시고 이랬다가 이제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이제 기대감이 완전히 차올랐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했다. 드디어 저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를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우리를 독립을 주고 자유를 줄 그분이 들어오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달려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400년이나 참았습니다. 우리 400년이나 고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은요 차라리 절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맺힌 절규였죠. 그들의 오늘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지금 현재의 절망적인 현실과 그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그들의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노래로 제가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라젠카라는 노래와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한번 연결해서 두 개를 섞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절망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라젠카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그 노랫말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스라엘 정서와 똑같아요. 라젠카라는 말만 호산나로 바꾸면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절망에 짓눌려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나라를 건져달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호산나였어요. 정말 그들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는요, 그들이 구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오늘 외치는 호산나, 그들이 원하는 구원, 그들이 구하는 구원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정욕과 탐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첫 번째 구원, 당시 그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구원은 바로 굶주림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가난한 시대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보릿고개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 세대는 사실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역대 정권들도 보면은요,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독재를 하거나 잘못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왜 우리 어른들이 이 예전 정권에 대한 그 그리움과 향수가 있습니까? 나를 배고픔으로부터 건져줬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를 바꾸어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추억과 향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병이어를 봤거든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최소한 배 고를 일은 없겠다. 나를 굶주림부터 건져주겠다.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굶주림에서 건져내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그런데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광적으로 환호하고 소리친 이유를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모습은 예수님께 막 영광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레드카펫을 만들고 예수님의 안장을 겉옷으로 만들어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려는 마음보다는 드디어 이제 나의 오랜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상 숭배와 비슷한 거죠. 우상을 높이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내 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해내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 부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꼭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 향해 호산나 불렀던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성난 군종으로 변합니다. 왜 그래요?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 예수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원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을 때는 그를 향하여 환호했지만, 그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채찍에 맞고 비참한 모습의 죄인으로 섰을 때, 그들의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아니었죠. 자기 욕망을 향한 환호였어요. 내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한 환호였어요. 이게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내 눈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환경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실까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불신자가 자기는 평소에 교회를 참 우습게 알고 기독교를 참 몹쓸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독교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공중 화장실에 달려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을 치렀는데요.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태연이 하늘이가 현대자동차에서 알바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여기서 또 가는 게 차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아이들을 태워다 주려고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아이들 태우고 갔었는데, 현대자동차 그 출퇴근 시간에 길 엄청나게 막히는 거 아시죠? 차가 중간에 거의 서다시피 막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이었어. 이 도로 한복판에서 어떡하나. 근데 바로 눈앞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운전대를 아내에게 넘기고 저는 주유소 화장실로 달려갔죠. 잘 태워다 주고 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낯선 공중 화장실에서. 너무나 난감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우리 김한길 전사님도 있었거든요. 빨리 화장지를 가져오라고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을 했지만, 전화기도 없거나 뭐 주변에 아는 사람 없으면 정말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위기를 넘겼지만 이 심각한 두 번째 위기 앞에 절망을 하려던 찰나 자세히 살펴보니 휴지결의 옆을 보니까 한 기독교 단체에서 걸어놓은 신앙 책자가 보였다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대개 이런 거죠. 자녀 교육에 마음을 쏟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게 구원이에요.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는 운명적인 연인을 만나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은 돈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일침을 날렸어요. 참 인상 깊은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9억 받으실래요? 구원 받으실래요? 아니, 우리 진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9억 받으실래요? 구원 받으실래요? 9억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분들은 둘 다 받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9억 받을래? 구원 받을래라고 묻는다면 우리가요,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라고 말을 못해요. 9억? 그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그거 내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바라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개념은 결국 내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요, 그 친구들이 미련해서 거기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이 청년들이 소망이 없거든요. 바늘구멍 같은 이 취업문 열리지도 않지만 그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어내도 사실 소망이 없어요.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저축해서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이전 우리 기성세대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면 누구나 이룰 수 있었던 그 작은 소망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죽을 둥살둥 달려가도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환상이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신천지가 뭐라고 꼬드겨요?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왕처럼 살 수 있다고.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결혼 걱정 안 해도 되고,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왕처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서, 이단은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미혹하는 영은요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들의 욕망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너 취업 안 돼서 힘들지, 너 연애 못해서 외롭지, 신천지 와봐, 다 지워줄 거야.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구원이 그런 겁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은요 완전히 욕망의 집합체예요. 내가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서 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버리겠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목숨 걸고 거기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사기인 줄도 모르고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속이고 있는 형태가 이단들의 모습. 근데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구원은 내 정욕과 탐심에 속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왜 그들의 구원이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가? 예수에 대한 그들의 몰 이해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든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내 욕망을 이루어 주기만 한다면, 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만 시켜준다면 나사렛이면 어떻고 선지자면 어떻고 메시아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예수여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구원이란, 이들이 말하는 호산나라는 거는요,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부처면 어떻고 알라면 어떻고 라젠 가면 어때요? 나를 해방만 시켜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만 준다면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조금만 유심히 바라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아멘. 사람들은 강력한 군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지명을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면, 개선장군처럼 이런 어떤 입성이라면 멋지고 폼나는 말을 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그 중에서도 어미가 옆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 이제 곧 대통령 취임식이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인상 깊은 게요, 카 퍼레이드를 해요.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으니 국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티코나 마티즈를 타고 퍼레이드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돼도 그에 걸맞는, 격식에 맞는 의전 차량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했을 때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했을 때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 누가 봐도 멋지고 폼나는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보기에도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걸 타고 들어오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다 그래요, 성경도.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기대하는 그 구원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구원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로마를 무찔러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굴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가장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희생과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예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야 했는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진짜 구원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언제나 관계성 언어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구원은 관계성 언어입니다. 주님은 내 욕망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 잃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찾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무너졌던 관계, 깨져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는 늘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생명.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버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의 근원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지만, 벗어난다 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의 시작,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셀루커스 왕조의 그 악랄한 통치 아래 그들은 이제 구원하소서를 누구를 향해 외쳤느냐? 유다 마카비를 향해 똑같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외경이죠. 성경은 아니지만 마카비서를 보면 그들은 똑같이 셀루커스 시대에
마카비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셀루커스를 몰아냈어요. 독립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졌나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죠. 또다시 나라를 빼앗겼죠. 또다시 압제를 당했죠. 또다시 절망에 빠져버렸죠.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구원은 가짜와 허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절망하세요. 그런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의 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근원도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스스로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지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와요. 자유를 찾아 떨어져 나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욕을 위해 떨어져 나와요.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냥 버려진 나뭇가지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말라버리는 나뭇가지예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내서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이어서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멘. 맞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영생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힘든 환경에서 건져줄게,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구원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관계잖아요,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않아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나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앞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된다고요. 왜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요, 무너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어그러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였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야 될 나병 환자인 우리가 레위기 묵상할 때 봤잖아요. 그들이 정결하게 될 때 행하는 의식이 제사장을 세울 때와 동일해요. 가장 부정한 자를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정했던 자를 가장 존귀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고 여전히 저 군중들처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요구하는 그런 구원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부르는 호산나는 내 꿈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호산나는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건강의 상실로부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될 호산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오전에도 했고 아마 저녁에도 할 거예요. 호산나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우리가 많이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때마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뜻인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나를 올려달라는 그것이 구원인가? 그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 내가 사모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함께 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외치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